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개월간 살펴보았던 사무엘서를 마치고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사무엘서 후에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본문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거나 꿈을 꾼 것이 아니고 그냥 택했습니다. 그냥 택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하고 전혀 그런 쪽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택한 이유는 사무엘서의 주제가 이제 여러분 무엇인지 제가 물으시면 답변하실 수 있겠죠. 사무엘서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누가 왕인가였어요. 누가 왕인가?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독자들에게 계속 질문한 책이 사무엘서인데 답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왕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그 답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더라.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임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첫 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맨 첫 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약성경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고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장수가 16장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대 기록한 마가복음, 이 엑기스를 바탕으로 마태복음도 쓰여지고 누가복음도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신약성경 첫 권에 놓았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구약의 맨 끝 말라기하고요,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는 굉장히 큰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에요. 400년에서 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메꿔주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60개의 구절 정도를요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관련된 부분적으로 인용된 부분이 262개 정도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살펴보는 마태복음 구절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고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다수 인용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지 않고 끊겨지지 않고 하나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제일 첫 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에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명.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두 번째는요 다윗.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고요, 다윗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킴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했던 일은 바로 이 아들 예수를 보내는 것이었느니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전체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필사하신 분들은 1장 필사하시면서 애를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또 컴퓨터 자판으로 치시는 분들도 오타를 많이 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많아요. 한국식 이름도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또 나코가 계속 반복됩니다. 저출산으로 고통받는 이 민족에게 참 축복된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보라고 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편집하여 인물의 가계도를 만들었어요. 이 계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씩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마태는 15대도 아니고 16대도 아니고 17대도 아니고 14대로 구분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용어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 용법. 그냥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히브리어 글자는요, 그 글자 하나하나에 숫자적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글로 예를 들면 기역은 1, 니은은 2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을 쓰면 3을 의미합니다. 이게 게마트리아 용법이에요. 게마트리아 용법. 이게 사용된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오죠. 666. 이 666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현해서 이것을 글자를 숫자로 합하면 666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이건 편지였어요. 교회들이 돌려서 보는 편지였는데 거기에 네로는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데 네로라고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편지가 발각되는 즉시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게마트리아 용법을 사용해서 666이라고 적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지혜를 써서 이 편지를 읽고 썼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 이후에 14대로 구분되어 있는가를 질문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히브리어 글자를 더하면 14가 됩니다. 14가. 즉 오늘 본문은 14 구분은 다윗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대로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14대로 구분한 계보의 끝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님. 다윗과 예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14대로 구분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보시면 마태복음 1장이 아따 사람 많네 하는 정도로 넘어가지 않고요, 마태가 대단히 정교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은 이제 계속 나코로 이어지고 있어요. 2절부터요. 그런데 이 나코 가운데에도 한 가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6절이 좀 달라요. 다른 절과 비교할 때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16절이 다른 절하고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한 수준에 있는 분인데요, 거의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낳는 주체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 낳아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 낳았다고 하냐면 누가 낳았다고 나와 있죠? 마리아가 낳았다고 해요. 오직 예수님만 여인이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인물들은요 남성이 낳았는데 오직 16절에서만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만 그래요.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요셉의 씨를 받아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특하게 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임을 말하기 위해서 16절만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이 되려면 다윗 가문의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윗의 후손이 될 거 아닙니까? 제 아들 김태양이와 김주환이는 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저 김씨들이라고 하는 욕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김씨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으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이 부자 관계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잘 아시듯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좀 우리와 다르잖아요. 약혼을 먼저 하죠. 약혼도 그런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 중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타인과 정분이 나면 처벌을 받았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배우자 위에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명하신 것은요 형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의 언약을 맺고 이루는 가정이 이 인간 세계에 있어서 기초이고 기본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엄중한 형벌을 통해서라도 그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율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합니다. 우리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 결혼 문화가 여기 보입니다. 약혼했지만 뭐 하지 않았냐면 동거하지 않아요. 약혼하고 나서 1년 어간이 지난 후에 합방을 합니다. 1년 어간의 결혼 준비가 마쳐지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초청하고 결혼 예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룬 부부의 연을 이어갑니다. 좀 전에 약혼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혼을 하면 그 순간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 즉 요셉은 마리아의 법적인 남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남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겨요. 요셉이 약혼은 했지만 18절에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에게 애가 있네요. 율법상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이혼은 당연하고요 마리아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목숨을 보존한다고 해도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고 마리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마리아의 자녀까지도 그 동네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와 자기가 동거한 적이 없으니까, 동침한 적이 없으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는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것 이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충격적인 일이지요. 내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 위신이 걸린 문제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나사렛 동네 사람 전체가 두 사람이 약혼한 것을 알고 있으니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요셉을 묘사해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요, 드물어요. 근데 요셉이 의롭다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평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저처럼 사거리에서 주황색 불이 보이면 속도를 더 내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매사에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요셉 어때?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로운 요셉은 부정한 일을 저지른 마리아를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이런 부정한 일에 대해서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할까? 이게 대단히 궁금하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고요, 이런 음행을 확인하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안을 마을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관례였어요. 이렇게 되면 부정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평생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간음했다고 여겨지는 이 약혼녀를 향해서 요셉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가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하여 은밀하게 이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찾아가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할 수 없으니 이혼은 하고 나도 더 이상은 당신한테 묻지 않겠어. 이게 가만히 은밀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듣고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겁니다. 불면의 밤, 잠이 안 오잖아요. 분노가 치솟지요. 이를 갈지요. 신음했겠지요. 고통스러웠겠지요.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결혼 안 해도, 결혼 안 하고 연애하다가도 연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한 사람이 남의 일을 가졌으니 용서할 수 없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혼이야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이혼 절차를 밟되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여 마리아가 남은 생을 그 아이와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목사로서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의로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의롭다고 하면 율법대로 하고 주의 값을 묻고 처벌하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의로움은 그런 방향이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현재는 코로나로 모든 가족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2년 전만 해도 다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면 다들 반가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데요, 때로는 다툼이 발생해요. 술 한잔 들어가면 마음속에 담아둔 서운함, 작년에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요,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왜 그러느냐? 아니 형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느냐? 시댁과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요, 다툼이 생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어떤 가정에서는 크게 싸움으로 벌어지지 않고 고비를 넘고 갈등을 추스리는 가정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교훈을 줘요. 부족하고
실수한 혈육을 배려하고 품고 가는 요셉 같은 분이 그 가정에 계시면은요, 그 가족이 위기를 넘겨요. 그래서 다시 어이 동생, 형님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할 말은 해. 나는 사람 눈치 안 봐. 이런 분들만 계시면 명절이 초상집이 되죠. 때로는 평생 원수가 되어서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가정도 참 많아요. 저는 제 둘째를요, 대단히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둘째로 인해서 부모님의 고생이 참 많았어요. 금전 사고를 계속 터뜨리고 결혼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요, 저는 저놈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동생이 없었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런 마음 품고 살았습니다. 이 마음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안 사니까. 도대체 사람이 저래 갖고 되겠느냐, 그런 제 자신의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품는 이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명절에 얼굴을 마주해도요, 좋지 않았습니다. 지적할 것 투성이에요. 왜 그 모양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이 마음이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마음을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정죄보다는 너도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사는 너도 힘들겠지,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살다 보면 니도 애미 마음을 알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한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의로움과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이 보여주는 의로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요셉은 뭐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의로움은 누군가를 주눅들게 하고 몰아치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의로움이에요. 자기가 승기를 잡았잖아요. 쥐고 흔들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마리아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게 있는 의로움은 지적해서 죄를 들추고 동생을 무릎 꿇려서 사과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은 너무 달라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배려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목회하고,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내 핏줄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가진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니구나, 부정하고 싶었지만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이 마음으로는 누구도 살릴 수 없고 남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깨지지 않고 가족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제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요, 부모님께서 요셉의 의로움으로 우리 동생과 저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알아도 모른 척, 자기가 아프더라도 너희는 나보다는 낫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동생이 사고친 것도 자기가 갚아주시고 자기가 끌어안고 간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내가 제일 아픈 게 아니라 사실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사람은 부모라는 거예요. 첫째에 비해서 둘째가 못난 짓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속아주는 사랑으로 품고 품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지켰던 요셉의 의로움이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정해봤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출생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그 만남 속에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만일 제가 몇 해 전에 품었던 그 마음으로, 그런 의로움으로 요셉이 오늘 사건을 해결했다면 어떤 식으로 마태복음 1장은 전개가 되었을까요? 갈릴리 동네는 소란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지를 못해요. 마리아가 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도 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오셔요. 예수님이 출생한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메시아가 온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니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실 때 복음의 생명이 가정에 있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출생하는 이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셔야겠지요. 부디 저처럼 제가 생각한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그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되는 일에 쓰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출생하지 못한 채 산통만 계속하다가 말 거예요. 이런 선택 속에서 요셉은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마리아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안고 있는 상처, 배신, 고통을요 씻어주셨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선택을 할 때 감안해야 될 남모를 아픔과 수치와 분노를 그가 스스로 짊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요셉의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의 육적인 부친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출생하신 예수님 역시 자기 의로 남을 해치지 않고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죄인들의 벗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